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이해가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건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완성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천년왕국 시대의 그 평화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년왕국 시대에는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제가 항상 말씀을 찾아봐요. 그 습관을 갖고 있는다. 항상.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것이 있는가?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식이고 이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천년왕국 시대는 전쟁이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시대. 뭐죠? 사람이 땅을 경작하고 일구는데 그 소산을 먹는데 그것은 자기가 일한 그 대가를 충분히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칼이 뭡니까? 전쟁의 도구잖아요. 전쟁하는 이 도구가 없어지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농기구잖아요. 그 농경 기구잖아요. 이 밭을 갈구는 기구를 우리가 보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칼을 쳐서 농경 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그 칼과 창이 농경 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 연습으로 들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미사일을 쏘는 그 연습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되면 핵무기가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같은 그 북한의 그런 북한의 태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중공과 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 북중러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미일이 같이 공조해서 이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 전쟁 연습으로 지금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는 이렇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서로 치지 않는다.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물계의 평화도 아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다. 이사야 11장 9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모든 토지가 저주에서 해방된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 이 저주받았던 토지가 그 기력을, 그 효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토지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자, 6절로 8절입니다. 35장 6절로 8절.
6절과 8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이 토지가 저주에 해방된다. 이 뜨거운 사막이, 지금 이 뜨거운 사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자, 이런 말씀.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이거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연출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제례하실 때 그 발이 어디에 오십니까? 감람산에 오신 감람산.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약속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상재림하실 때 그곳 감람산에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에 이 감람산으로부터 온 세계의 지형과 지물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는 이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는 이 지형과 지물로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때에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35장 8절에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귀가 결박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봉인하는 시대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수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 타고난 목숨의 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처음에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이 어땠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911세. 이것은 척 스미스의 인구 조사에 의한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그때는 인간이 약 900년 정도 살았다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왕국 시대 이전까지가 약 120년이에요. 평균 수명이 120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인간의 수명은 70에서 80년으로 그 수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국 시대 이후로
인간의 그 수한이 70에서 8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왕국시대 이후로 그만큼의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도 살지 않습니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지만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는 타고난 목숨의 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수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수한이 길어진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65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았던 말씀도 또 찾아보고 또 시간이 경과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찾아보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경유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 100세에 죽었던 아이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이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뭔가 불투명하게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천년왕국 시대에 어떻게 사나보다 뭐 주님이 통치하시나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옥을 건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재료가 풍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다. 그러다 야 거기는 포도만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고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는다. 집을 빼앗기거나 뭐 뺏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재배한다.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인이 먹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지금 어떻습니까? 나무와 인간의 수완이 어떻습니까? 나무가 훨씬 길잖아요. 그것처럼 그때의 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인간의 수완이 길어집니다. 또한 거듭난 구속함을 받은 이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안정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5장 20절 22절의 이 말씀들이 생활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뺏거나 빼앗기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평화의 시대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 옛날에 고생했었던 거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에는 울음이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65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 또 부르짖는 소리,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짖고 누군가 사망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 그런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만 있습니다. 또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먹는다는 것, 우리가 이사야 65장 20절 2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또 자녀가 번성하고 길이 복을 받는다. 65장 23절 말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 소생도,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땅의 사방 백성들, 육의 몸을 가진 자들도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의 자녀가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즉시 응답된다. 24절,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신속하다는 거예요. 또 야생동물이 사나움을 잃어버리죠. 그 사나움이 제거돼요. 해함이 없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며 함께 산다. 65장 25절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자, 아담의 범죄로 자연의 조화가 파괴되고 약육강식, 먹이 사슬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적자 생존의 자연 질서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형성된다.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댈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런 저주를 받았던 이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이렇게 고통했던 것입니다. 고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8장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렇게 만물의 탄식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러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리고 장차 이러한 것들이 천년왕국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만물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실 때, 그때는 피조물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본래의 기능을,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본래의 기능, 바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물이 다 고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만물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최종적 구원,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 몸의 구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뭡니까?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순교한 자들은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준비된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수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써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전인적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